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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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번 종교개혁 성지 순례를 하면서 패키지로 하지 않고 제가 직접 차를 몰고 도시 곳곳을 누볐습니다. 한국에서도 낯선 도시를 가면 길이 서툴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말도 통하지 않고 보통 체계도 다른 그 나라에 가서 직접 차를 몰고 도시를 찾아가고 또 나오고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단번에 되지 않고 꼭 옆길로 샜다가 다시 돌아가고 또 다른 길로 갔다가 돌아가기를 몇 번씩이나 반복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할 때마다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외국인인데 한국말로 우리를 도와요. 얼마나 신기한지. 한국말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주고 따라오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도로에 이제 주차하는 곳에 주차 티켓을 주고받는 그 기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외국에는 도로에 주차하는 그 기계가 있어서 미리 그 돈을 넣고 티켓을 받아서 차 위에 놓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다녀요. 그런데 보니까 다 외국말이고 독일말이고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를 때에 옆에 분이 오셔서 요렇게 자기가 다 해서 빼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직접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가면 여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참 우리가 낯선 곳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종교개혁지를 수십 개의 도시를 다 돌고 무사하게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찾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대가 삶을 값지게 보내고 싶다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좋으니 오늘 누군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해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찾는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상대를 찾을 때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현수막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구리시의 어느 도로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에요. 보통 현수막은 광고 위주로 하는데 이 현수막의 내용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4월 5일 구리 실내 체육관에서 공연하는 이승철 부활 콘서트를 의정부에서 봐놓고 또 본다고 하기에 못 가게 했더니 아이 엄마가 가출했습니다. 이승철 콘서트 못 가게 했더니 가출했다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저기서 봤는데 또 여기서 보니까 못 가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제 아내를 보신 분은 연락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특징,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고 코 옆에 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내에게 보내는 글, 그러면서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집에만 돌아와요. 내가 이승철 콘서트 입장권 10장을 구매해 놓았어. 그리고는 사랑하는 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 예수를 모르는 내가 죽일 놈이지. 앞으로도 예수를 사랑하는 착한 남편이 되겠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내를 애타게 찾는 남편의 간절함이 엿보입니다. 가수 이승철 씨가 2009년에 부른 노래 중에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를 보니까 이래요. 1000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줄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습니다. 정말 찾고자 하는 사람,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내 심장이 1000번을 아파도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면 1000번을 아픔을 겪더라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될 때에 진정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몰려들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배부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배가 불러져요. 예수님 만나면 병듦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병곤침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들의 소원대로 병고침도 받았고 배부름도 얻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배부르고 병고침을 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영생이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영원한 평안을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그 배부름과 병고침을 위해 모인 자들에게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병고침을 해결하는 것, 배고픔을 해결한 것을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것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병 고치고 또 배부른 것을 위해서 만난다는 것은 그거는요 세상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배고프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병고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나 마나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배고픔과 그 병고침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 영생을 위해서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배부름은요, 4시간만 지나면 또 배가 고파져요. 제가 아침 7시만 되면 이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데 12시만 되면 배가 얼마나 고픈지 모릅니다. 항상 제 아내가 말합니다. 한 알 약 먹고 배가 불러지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삼시세끼를 차려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약 한 알 먹고 배부르면 좋겠다. 4시간만 지나면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염이 있어요. 환절기만 되면 코가 막히고 머리가 띵해지고 참 애를 먹습니다. 그때 약을 먹으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또 6개월 지나면 또 환절기가 오면 또 그런 현상이 오죠. 세상의 약은요, 먹으면 완전해지지 않아요. 언젠간 또 도지고 병이 오게 되고 결국은 그 병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고침, 영원한 배부름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 만나면 배고픔과 병고침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배고픔과 또 죽음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영생을 얻게 되어지면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배고픔과 병고침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과 평안을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대의 필요에 의해서 나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14세기, 그러니까 1300년, 1400년, 1500년대에 유럽에서 가장 크게 일어났던 문예 부흥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르네상스라고 말하는데, 르네상스의 그 근원지가 이탈리아의 피렌체라고 말합니다.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이 문예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보는데요. 왜 피렌체가 문예 부흥의 중심지였냐면 그 당시에 페스트라는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한 5분의 2, 3분의 1 이상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흑사병을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지난번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또 전 세계에 팬데믹이 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생을 했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의약품이 있어도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면역력을 기르고 이렇게 겨우겨우 고비를 넘겨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는 더 했을 거예요. 그런 심각한 고비를 넘기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방법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에 관련된 조각품을 만들고 교회에 관련된 미술품을 만들고, 그래서 이곳이 굉장한 도시들이
그 교회들과 미술품과 조각품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일들이 그냥 적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교회들이 압도적이에요. 우리 교회 정도는요, 그냥 한 구석에 그냥 조그만 기도실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큰 교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여되어지는데, 흑사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고 모든 경제가 붕괴된 상태에서 이 기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 그때 거부들이 이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금융업 하는 사람들이. 우리 영어로 은행을 뭐라 그래요? 뱅크라고 그러잖아요. 본래 이탈리아어로는 반코라 그러는데, 반코라는 뜻은요, 책상, 테이블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그 피렌체가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모았어요. 흑사병 이전에. 그러니까 이 모은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이나 상점이 없은 시절이니까 자기 집 앞에다가 책상 테이블을 갖다 놓고 돈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책상이라는 말에서 이제 반코라는 이탈리아에서 영어로 뱅크가 되고, 뱅크가 이제 우리가 쓰는 은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란 말은 바로 뭐라고요? 책상, 테이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 돈을 번 사람들이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후원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이제 페이트로니시라고 그래서 후원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돈은 내놨는데 건축할 사람이 없어요. 돈은 내놨는데 조각할 사람이 없어요. 돈은 내놨는데 그림 그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전역에다가 광고를 합니다. 건축가를 찾습니다. 미술가를 찾습니다. 조각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전 세계 사람, 미술가들, 예술가들이 그 피렌체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부들이 후원을 합니다. 그 돈으로 이 미술가들이 건물을 짓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그 피렌체의 그것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유럽의 도시들이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을 찾을 때에 그 일할 사람 인재가 있으면, 눈에 띄면 그 사람은 인정을 받고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우리가 미술가라고 말하는, 조각가라고 말하는, 또 건축가라고 말하는 누가 있습니까?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또 라파엘로 같은 그런 거장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발굴되어서 거장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면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준비되지 못하면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서 눈에 띄면 그 사람이 세상 대대로 그 이름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누구 눈에 띄어야 되느냐? 하나님 눈에 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눈에 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는 사람,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원대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앞에 있을 때 지나가는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가겠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 성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으면 같이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거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45명만 있으면 어떨까요? 45명도 용서해 줄게. 40명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다 용서해 줄게. 30명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용서해 줄게.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용서해 줄게.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용서해 줄게. 그런데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있으면 바뀝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 문예 부흥도 있었지만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 개혁이라는 종교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감추어지고 왜곡되어지고 퇴색되어진 기독교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 발상지가 바로 독일 비텐베르크라는 작은 소도시였어요. 그 비텐베르크 교회에다가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95개조 반박문, 교황청이 잘못했다는 95개조 반박문을 그 부쪽 성문에다 떡 써붙여 놓았던 거예요. 그것이 시작으로 이 종교 개혁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소도시에 가봤는데 그 구도심지는요, 그 당시의 도심지는 정말 걸어서 다니면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시예요. 그리고 그 작은 도시에 아주 작은 신부 한 사람이 그 일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종교개혁이라는, 그 당시에 교황과 그 교황청과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고 썩어 빠진 그곳에 개혁이라는 불을 붙이고 그것이 온 유럽으로 번져서 새로운 종교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틴 루터는 미미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미한 글을 쓰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루터가 아마도 혼자였다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그 일을 시작했을 때에 그 마틴 루터와 마음을 같이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작센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비텐베르크가 있는 그 지역을 작센주라 그러는데,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도를 말해요. 경상북도, 전라북도 한 도의 영주가 이제 프리드리 3세라는 이 영주가 있었는데, 이게 선제오라는 사람이, 선제오라 그래요. 그 황제를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을 선제우라 그러거든요. 이 선제우가 이 마틴 루터의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그를 돕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고 그 일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교황청은요, 마틴 루터가 그 반박문을 써붙인 그것을 보고 너의 선언을 철회하라고 종용합니다. 토론도 벌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루터가 거부합니다.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에게 파문을 하죠. 너는 가톨릭이 아니다 라고 파문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사회 속에서 파문을 당하면 그건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밥도 못 얻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루터를 아껴서 보름스라는 그 도시에다가 제국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름스 제국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루터를 소환합니다. 네 안 죽일 테니까 와서 이야기 좀 해라. 그래서 루터가 이제 거기에 옵니다. 와가지고 거기 있어서 황제가 너 제발 네가 말했던 거 아니라고 말해라. 철회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루터가요, 거기서 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그곳을 가봤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편에 있는 자리가 잘 안 보이지만 루터가 서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 뒤편에 있는 그림이 저쪽에 보면 보이는데 저게 보름스 대성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 서 있던 자리가 루터가 재판을 받던 자리입니다. 우측에 있는 자리가 잘 안 보이는데 그 밑에 보면 제 발 밑에 보면 신발, 청동으로 만든 신발, 큰 신발이 보이죠? 안 보여도 보인다 그랬어요. 보이는데 그 신발이 루터가 제국회의에 섰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 제가 가보니까요 정말 압도적이에요. 사람이요 성당에 들어가면 사람이 정말 조그만해요. 그리고 거기에 권력자들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둘러싸여 있고 그 압도적인 성당 안에 들어가서 마틴 루터 혼자예요. 그런 그곳에 서서 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유명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모두가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 때 나는 오직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인 것이죠. 그래서 황제가 거부를 안 하니까 황제가 이제 너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시민이 아니다라고 시민권을 박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루터가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루터를 죽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제 비텐베르크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면요 그 가는 길이 차로 한 4-5시간 걸리거든요. 가다 보면요 걸어서 가는데 가다 보면 누가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루터를 납치를 해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누구냐면 바로 프리드리 3세가 루터를 납치해서 자기 성에 바르트부르크라는 자기 성에다가 가두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두게 되면 가다가 죽기 때문에 납치라는 연극을 해가지고 가둬놓고 12개월 동안 거기에 보호를 합니다. 루터가 거기서 뭘 하느냐?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불길이 된 거예요. 구텐베르크라는 인쇄 기술자가 금속 활자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 이 그냥 손으로 쓰던 것을 이제 인쇄로 막 찍어내니까 얼마나 빨리 퍼지겠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 첫 판이 3,000부인데 3,000부가 찍자마자 동이 나버렸어요. 그것이 독일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로 읽을 수가 없죠. 그러던 것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되었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이고 사제들이 말하는 내용과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루터와 동조해서 이 불길이 유럽 전역으로 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믿게 되었던 겁니다. 루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칠 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 땅에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세상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바로 세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화로다 그랬어요. 내가 부정한 몸으로 주님을 배웠으니 화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그를 정하게 해주셨습니다.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하게 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부정한 몸이었어요. 죄된 몸이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진 몸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한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재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갈고라고 물을 때에 이제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씻음 받은 은혜를, 감격한 은혜를 저희들이 우리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은혜를 받은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